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월드비전 교회 대예배를 위하여 시청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 16일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드비전교회의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목소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하며 일정하게 시청하여서 공부하시기를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당분간 이렇게 또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연락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현재 코비드-19 감염 환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인 좋은 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셀폰으로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되어져 가고 있고 정치적인 혼란과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이 계속 정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 위하여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또한 여러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시고
복된 영육 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핵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주님의 몸 되신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특별히 종의 입술을 한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정태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헌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복주마 약속하신 이날에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방송으로 또한 연합하여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며 엎드려 부복한 주의 권속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복에 복된 삶을 살아 복음을 위하여 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머리되며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시대의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블로온. 이 아바돈과 아블로온은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요, 또 아블로온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이미 재난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까지는 수천 년간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시작은 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아주 더디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재난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 전환란, 후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속속 준비되어져 있고 어떤 것은 준비되는 과정에 있고 어떤 것은 준비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많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재난의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COVID-19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식량난과 전쟁과 죽음과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성별되게 구별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깐 앞으로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파워포인트가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진시켜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은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이 좀 있는데 왼쪽에는 거는 그 요한계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가 어렵지만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한쪽에는 바다를, 한쪽에는 땅을 딛고선 그런 천사의 모습,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에스더 양에서 선생님이 그린 건데요.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교회는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혼란 속에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여기 쓸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 2, 3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알려줄 테니 이것을 요약해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좌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서 일을 진행하고, 또한 수억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4장,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인봉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화평을 제하는 장면이 6장 4절이 있고요. 그리고 식량난이 생기는 제3 인봉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급속도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아직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인구의 4분의 1이 수년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식량난은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땅의 화평이 제하여진 것은 오래전이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은 아직 없지만은 그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화평은 제하여졌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을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 7번째 인봉심판이 나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금단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향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한 2주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죠. 8장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후반에 가면은 8장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생겨서 약 3분의 1이 굉장히 큰 그 변화가 생겨서 이 지구에 엄청난 그런 그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따 은혜 나누도록 하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그것을 안 하겠지만은, 여기 특별히는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인류가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대환란이, 성도들에게 환란이 시작됩니다. 11장 이전까지는 환란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재난은 믿는 사람도 재난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재난을 받고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은 성도들만 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거래를 하고 마귀와 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환난 시대는 전 환난 3년 6개월, 후 환난 3년 6개월, 그래서 7년 동안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하시는데 이 대접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아주 그 엄청난 그런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 쭉 나가면서 여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거죠. 재림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살펴보면서 전체를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아주 가까운 때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의 사람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한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 약 100여 년 전부터는 자동차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항공기, 그 다음에 인터넷,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했지만 오늘은 이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하나님 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두루마리기를 받아다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주 특이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근데 이 별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사실은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천사나 아니면 타락한 천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히 얘기하는 지옥의 열쇠.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지옥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최종적인 지옥이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아주 강렬한 거죠. 이건 무저갱은 잠깐 마귀를 가다 놓는 어떤 그런 장소 같은 그런 거죠. 마귀들을 가두어 놓는 장소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무저갱도 그 불못도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흔히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 마귀와 사탄과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을, 강력한 악한 영들을 가두어두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성삼일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에 사탄은 그 무저갱을 열고 그 영적 존재가 무저갱을 연 거죠. 그러자 무저갱이 구멍에서 큰 불그릇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이 세상의 공기가 그 연기로 온통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이죠.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악인도 사탄도 쓰임을 받는데 좋은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꼬이고 불신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심판받을 대상과 심판을 면제받을 대상을 구분하는데 마귀가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건데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기 전에 그 말씀을 보면 그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란스러운 코비드-19과 앞으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막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가치관의 혼란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해답은 그리고 힘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걸 피해갈 수 있게도 하시고 어렵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자꾸 믿음 생활을 반복하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시대에는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성실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성실하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면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에 조금만 더 애드하고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악한 날, 이 혼란스러운 때 코비드-19의 팬데믹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무저공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왔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뚜기 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 떼처럼 많기 때문에 여기는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메뚜기 떼와 다른 모습이 여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황충처럼 어마어마하게 수억, 수조의 그런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전갈이라는 것은 꼬리에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쏘이게 되면 어떤 그 전갈들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 그런 전갈의 독을 가진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황충이 바로 이 전갈의 독을 가진 어떤 그러한 치명적인 그런 그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나무나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 이 황충 정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황충은요 이 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갉아먹고 그 푸른 나무의 이파리를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무 껍질까지 막 그냥 갉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황충 떼가 여기 보니까 원래 이 황충의 본연의 그 식성과 상관없이 황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 보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황충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까지 신앙을 갖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불신앙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을 무저갱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쏘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이 황충 정갈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때 특별히 이 황충들이 풀은 먹지 않고 나무나 숲은 먹지 않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그 정갈 황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고 정말 이 재난 시대에 이런 특별한
그 정갈 황충이 무적행에서부터 나와 사람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동안 이 쏘임을 받으면은 막 고통을 쓰는데 정말 숨도 가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도 심해가지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갈에 쏘인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죽음이 피해간다 이겁니다. 죽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안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거짓 믿는 사람은 이런 데 다 들통나는 거죠.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황충 정갈의 공격을 받아서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황충의 모양을, 특별히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 전쟁에서 이게 겁 없이 용감하게 막 적진을 향하여 막 달려드는 그런 말들, 전쟁을 위한 말들이죠. 전투마. 그런 전쟁을 위한 전투마와 같은 그런 공격적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말들 같은데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금관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뽑아가지고 한번 요 말대로 한번 합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관 같은 것이 머리에 있고, 또 아까 말처럼 이렇게 돼 있다. 말처럼 돼 있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사람의 얼굴을 검게 좀 칠한 거는 이 무적행에서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은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사람의 머리털을 좀 머리에다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길게. 여자의 머리는 기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긴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그 이빨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이빨은 사자의 이빨처럼, 그래서 사자의 그 벌린 그 이빨을 오려가지고 사람 얼굴에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9절에 있죠. 호심경은 이 갑옷을 이야기하죠. 옛날에 전투하실 때 가슴을 특별히 이 강한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서 가슴에 찼던 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호심경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가슴에 채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죠. 아무 때나 막 날아다니니까요.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날개를 날 때 마치 병거 소리처럼 두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막 소리가, 이 황충이라는 것은 수십억, 심지어는 다 하면 조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황충이죠. 그런 황충인데 황충 한 마리 한 마리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 꼬리는 전갈과 같은 이 정갈 꼬리를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정갈 같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이 사자 이빨로는 막 물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꼬리에 있는 정갈 같은 독이 있어서 그걸 쏘는 것입니다. 물고 쏘고 막 날아갈 때만 막 그냥 어마어마한 두두두두 하면 막 그냥 그 전쟁에 나가는 말굽 같은 소리가 수십억 수조의 그러한 황충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전 세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뭐 한 나라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황충의 사건. 대한민국이나 일부 국가들은 이 황충의 피해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 때에는 이러한 황충이 무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오게 하셨으니까 어느 한 지역만 조금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달려드는 황충 사건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이라는 것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한 75억, 이 정도 77억 그렇게 되는데 이때 되면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이유가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럴지라도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수십억의 보다 더 많은 수천억 또는 조회 몇 조에 이르는 그런 황충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물고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꼬리로 막 독을 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5개월간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황충 때가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황충이 날아다니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황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쫓아내도 쫓아낼 수도 없어요. 불로 태워도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은 2020년에 있었던 황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뭐 이런 그 사막 속에 번식을 하고 그리고 옆에 다른 나라로 막 가고 심지어는 중국으로도 막 그때 당시 이동하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올라가면서 아마 이제 많이 자연적으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정갈 황충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언급한 모양의 정갈 황충들이 수천억 마리가 푸른 숲이 아닌 인간들을 물고 뜯어 쏘아서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난의 시대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르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바돈의 뜻은 파괴, 멸망의 뜻이 있습니다. 파괴, 멸망. 또한 아볼론 역시 뜻은 파괴자,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충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결국은 사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사단이 이 황충들과 함께 공격을 합니까?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사단과 한패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 마귀, 옅뱀, 용 이런 사탄의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해서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려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감히 공격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격할 때 성도들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신 겁니다. 막아놓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인침받든 인침 안 받든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와 결탁한 자는 결국은 또 마귀에게도 공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류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 우주에 결산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데려가신다. 상급을 주신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정갈 황충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화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새로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슬픔이고 그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갈 황충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 그때 가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정갈 황충의 사건을 통해서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갈 황충의 사건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어려울지라도 어려움 속에 이러한 그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가 정말 큰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코비드-19이 극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만큼은 굳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간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간청하죠. 하나님, 그 속에는 거기에는
의인도 있을 것이고 착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것을 중지해 주시고 하나님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50명을 찾아와라. 50명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럼 조금만 줄여서 45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도 다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40명도 못 찾아서 30명으로, 30명도 못 찾아서 의인 20명을, 의인 20명도 못 찾아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10명만이라도 데리고 와라. 그럴 때 10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미국 땅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는 것은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본인 자신도 어려울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까지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구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주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아멘 주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이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제시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여러분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또 재난의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승리할 길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정갈 황충이 동원되어서 공격할 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5개월 동안 괴로움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들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로 환난 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로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가족들 위해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